네, 성도님들 그 19세기 말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를 뒤흔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건데요. 프랑스의 육군 장교였던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그러니까 뭐 결국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군사 기밀을 독일한테 넘겼다 이런 누명을 쓰고 군법 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군 계급을 박탈당하고 평생 유배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누가 잘못했다, 이게 드레피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무죄를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회 운동을 벌였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가 십몇 년 만에 1906년 이 드레피스가 완전히 이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 판결만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사회 운동가들이 운동을 한 끝에 군대의 계급도 그리고 명예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면은 이후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드레피스가 이제 군인으로서 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아니 드레피스가 무죄 선고받지 않았으면, 그냥 무죄 선고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권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계급을 다시 받지 않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 얼마나 프랑스한테 참 안 좋은 일이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어떤 이 복음의 핵심,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 맞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것, 그냥 사면 되는 것, 무죄 판결 받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곧 칭의에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응축한 그런 말씀이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죄에 대한 이야기, 속죄에 대한 이야기, 부활과 칭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주셨다는 말은 죽음에 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그 폭력성을 가지고 남을 짓밟으면서 살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것, 그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 이야기는 복음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조차도,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조차도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로서 그 새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이제 바로 앞 구절인데 23절 24절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 여겨졌다라는 이 말이 아브라함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사할 일이지요. 우리는 사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않는다고 해도 다행인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 객관적인 사실인데, 죄인인 것이 우리 객관적인 사실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그냥 죄인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결국엔 그 부활, 새 존재로서의 그 부활, 새 생명으로서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 사함을 구하죠. 뭐 기도하다 보면은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죄 사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한 스텝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용서받은 죄인,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의인으로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봐도 의인이 아니지만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너가 남이 안 볼 때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무능할지라도, 지금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함께 몸부림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믿으셔서 저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주님, 제가 그 믿음 앞에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가? 나는 죄인인데.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의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